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자, 성경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얻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데 어떤 분들에게 이 믿음을 과거형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한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고, 그러니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사실에만 만족합니다. 그래서 현재적인 그 믿음을 중요시 여기지 않기도 하죠. 또 어떤 분은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것으로만 만족하기도 합니다. 자,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에는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그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별로 없죠. 이런 분들은 기도 생활을 거의 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현재형이어야 합니다. 자,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을 소개하면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보여주시면 없네요. 네, 죄송합니다. 자, 믿음은 철두철미하게 중요하다라는 뜻이 있겠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믿음에는 지속성이 있음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지요. 내가 가진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내가 한번 믿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더 성장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믿음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살아있는 믿음을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야기는 맹인 바디메오라는 사람인데요. 그의 이야기가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저는 살아있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우리 먼저 한번 저하고 교독하실게요. 항상 이쪽에 있는 분들이 걱정됩니다.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왜 가고 계실까요? 바로 지금은 유월절 절기였고 그 절기 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매우 엄숙하고 비장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에 잠깐 들르셨습니다. 자,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있지요. 46절을 보시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들렸다가 나가시는 길에 디모데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30k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바로 예루살렘을 이렇게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던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 맹인 바디메오가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자, 맹인 아시죠? 날 때부터 이렇게 눈을 보지 못하니까 얼마나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겠어요? 그래서 아마 구걸밖에는 할 일이 없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축제를 앞두고 많은 순례자와 상인들이 지나갔겠죠. 그래서 거기에 그 길목은 구걸하기에 참 좋은 장소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많은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 사람들이 수군대면서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지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바디메오는 아마도 이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분은 귀신을 내쫓고 무슨 병이든 고치며 죽은 자까지도 살렸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이 바디메오가 반응합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드디어 그에게도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일생일대의 이 기회를 그는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외칩니다. 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는데요. 자, 이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부르던 용어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성경 이사야의 선지자 글을 보면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많은 곳이 있지만 이 중에서도 이사야 11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여기서 이새의 줄기라고 했는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를 말하죠. 그래서 이새의 줄기는 다윗 가문을 말합니다. 다윗은 이미 300년 전에 죽었어요. 자, 그런데 그 자손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런 심판자로 오실 왕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즉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인정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아주 간절하게 부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디메오가 외치는 소리에 짜증이 났습니다.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해요. 4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를 꾸짖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감히 너 같은 거지가 지금 이 귀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왕으로 등극하러 가시는 길에 예수님을 붙잡아둬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지체하실까봐 걱정하기도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주 거친 말로 야 조용히 해! 네가 어디 감히 예수님을 불러! 이런 식으로 꾸지람을 했겠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일에 아주 익숙합니다. 그런 말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아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책망 속에서도 더 큰 소리로 예수님께 자기를 도와달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마침내 예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하셨죠. 49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행진하시던 그 길에서 멈추셨어요. 그리고 그 자기를 애타게 부르짖고 있는 그 맹인을 자기 앞으로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가 올 때까지 수많은 사람이 멈추어 서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장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왕께서 가장 낮고 천한 이 거지 맹인을 만나 주시는 거죠. 자기를 부르신다는 말을 들은 이 바디메오는 기뻐 뛰면서 예수님 앞에 달려갑니다. 50절에 보면 그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다고 합니다. 당시에 겉옷은 옷의 기능만 할 뿐만 아니라 이불의 기능까지도 했어요. 추울 때 밤에는 추우니까 그걸 덮고 자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겉옷은 하루 이상 이렇게 담보로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날 가난한 사람들은 그걸로 덮고 자야 했기 때문에 돌려주어야 됐죠. 몸을 보호해주고 또 겉옷은 아마도 그가 구걸을 하면서 이렇게 옷을 이렇게 무릎에다 이렇게 펴고 있으면 거기에 사람들이 돈을 던져 주었을 겁니다. 가장
귀중한 자기의 소유물이었을 텐데 뭐 겉옷을 벗어 던지고 거기에 있는 동전 떨어지는 거 개의치 않고 예수님 부르신다는 말에 당장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뛰어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그래서 자기가 치유받는 것보다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자기가 붙들고 있던 소중한 것들 다 내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만나러 그는 뛰어갑니다. 드디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5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예수님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질문을 하시죠?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안 물어보셔도 되지 않나요? 너무 뻔하잖아요. 맹인이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은 그를 인간으로서 존중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의 말을 듣지도 않고 그냥 고쳐주셨으면 그 사람을 무시하는 처사였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세요. 자,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응답하시죠. 52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고 합니다. 자, 다른 경우에 맹인들을 고치시는 걸 보면 예수님이 막 진흙을 이겨서 막 눈에 바르시고 막 침을 이렇게 바르시기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액션을 하시는 것을 보는데 여기서는 그냥 말씀만으로 고쳐주십니다. 아마 가던 길이 좀 급하셨을 수도 있고요. 또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말씀만으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의 그 권능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이 권능은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던 그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이 지금 예수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이심을, 이 사람이 고백하는 대로는 다윗의 자손이신 그 분임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제 이 바디메오가 좀 부적절하게 외쳤던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겠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말은 복음서에 종종 나오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을 때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주 반복하는 이유는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바디메오가 가진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믿음이 그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했을까요? 자, 그는 먼저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는 사실을,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고요. 그러나 또 메시아이기 때문에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실 능력도 있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 그 살아있는 믿음에 응답하셔서 그를 구원하신 것이죠. 자, 여기서의 구원은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구원이라기보다 현재 삶에서 건진받는 것, 즉 무슨 질병이나 고통이나 위기 가운데서 구출되는 모든 현세적인 구원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 선포를 통해서 단지 그의 육체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받았음을 지금 선언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영생을 줄 뿐만 아니라 이 현재적인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실질적인 의미의 구원을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물론 영생도 얻지만 이 땅에서 건강을 회복하기도 하고요, 또 어려운 재정을 타개해 나가거나 또 어려운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자, 오늘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이 살아있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살아있는 믿음은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자, 이 바디메오를 보면 간절하다 못해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부르짖으며 찾았지요. 또 그로 인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메시아 곧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확한 신학적 사실을 안다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고 그 메시아께서 지금 자신의 처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그가 주님을 찾는 심정이 얼마나 간절했든지 사람들이 그를 꾸짖고 책망하는 말조차 귀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주님에게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간절하고 절박한 부르짖음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주님은 그를 돕기 위해 멈추어 서셨습니다. 이와 같이 살아있는 믿음은 주님의 권능을 우리의 삶에 끌어들입니다. 자, 예수님은 곳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죠. 예를 들면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반대로 자기의 고향 마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믿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반대로 믿지 않으면 주님은 그에게서는 크게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믿음에 따라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바디메오가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나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지만 그에게 물어보셨어요. 내가 뭘 해주기를 바라니? 자기의 의지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신 겁니다. 그의 입에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와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간절하게, 아니 절박하게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남들이 뭐라고 하건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찾기 위해 그렇게 애통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당연히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제가 달라스 신학교에 다닐 때 1.5세인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부모님은 아프리카 탄자니아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프리카 사람들 사이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랐던 거죠. 주일 아침이 되면 옷을 입으면서 늘 마음에 큰 각오를 하고 가야만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3시간, 4시간씩 계속되거든요. 어린 친구에게는 그 시간이 힘들었겠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막 예배 드릴 때 그 아프리카 사람들의 그 땀 냄새가 굉장히 아주 불쾌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참아가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런데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막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신앙인들이었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당장 내일 먹을 것도 없어서 하나님께 구해야만 할 만큼 그렇게 가난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이니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지 않으면 자기들은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간절함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뜨겁게 3시간, 4시간을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 어디서 절박함을 배울 수 있을까요? 무언가 우리 삶에 결핍되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에게 간절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바디메오는 못 보는 사람이니 남들은 다 보는데 자기는 그 시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 얼마나 그 심정이 하나님 앞에 절박했겠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살펴봤던 우리 한나는 어떻습니까?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결핍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멸시와 조롱을 받는 그 경쟁자 브님나의 그 격분함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절박해진 심정으로 나와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결핍과 고통은 사실 축복이에요. 왜 그래요? 나에게 없는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찾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 역사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왜 절박하지 않은가도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뭐 딱히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질적으로 그렇게 쪼들리는 삶도 살지 않아요. 그래서 절박하지 않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본다면 여기에서 나는 괜찮다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간절하게 찾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서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계시록 3장 17절이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부자였어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모자란 것이 없다. 그러니까 뭐 아주 평안한 거죠.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영적으로 물질적으로는 풍요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별로 찾지 않았지만 그래서 아주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 마시던 물이 미지근했다고 하죠. 자,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적합니다. 너희들은 사실 곤고하고 가련하고 헐벗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그 실체를 알았다면 애통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야 했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물질적으로 자유로웠습니다. 그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훈련하셔서 이제는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웠어요. 그런데 그러니 그는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언제나 큰 고통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9장 2절과 3절이에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 유대인들을 말하죠.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다수의 유대인들이 사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들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야 되는데 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현실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삶이 평안하고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습니까?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우리 이교환 형제님 말씀한 것처럼 다른 나의 가족 중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또 생각해 볼 때, 또 우리 민족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간절하고 애통한 심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꿈을 심는 교회 아직도 너무 작지요. 여러분 이 교회가 부흥하기를 아마 저보다도 더 바라실 거예요. 자, 담임 목사님 부부가 모두 큰 병을 앓으셨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절박하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에만 만족하시겠습니까? 부디 나의 믿음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 그 예수 메시아로부터 그 권능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끈기 있게 구합니다. 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면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인내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디메오가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했는지 충분히 보셨죠? 자기를 꾸짖고 조용히 하라고 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더 크게 오히려 더 크게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죠. 그런데 한 가지 의심해 볼 만한 그런 정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혹시 바디메오에게 일부러 늦게 응답해 주신 것은 아닐까? 자,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여리고를 이렇게 나오실 때 아마 평생 맹인으로 살아온 그 거지가 그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그가 정말 자기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채 그냥 지나가셨던 걸까요? 물론 거기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었으니까 그가 시야에서 안 보였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인간이셨으니까 일부러 알려고 하시지 않는 것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 바디메오는 한 번 부르짖은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부르짖었죠.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아무 반응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은 고의로 그의 부르짖음에 늦게 응답하신 것은 아닐까요? 저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셨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예수님은 종종요, 우리에게 쉽게 주실 수 있는 것도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가셨을 때가 있죠. 이방 지역, 예루살렘 지경을 벗어나서 그 두로라는 이방인의 땅에 갔을 때 그 지역에 있었던 수로보니게 여자가 와서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렸으니 그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하소연합니다. 계속해서 밖에서 그 예수님을 찾으면서 부르짖는데 예수님께서 묵묵부답이세요. 아무 대답도 안 하셨습니다. 여자가 그래도 계속해서 부르짖고 매달리자 그걸 지켜보던 제자들이 참다 못해서 주님, 저 여자를 그냥 보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도 않으세요. 그녀를 쫓아내시지 않고 오히려 그녀가 예수님 앞에 와서 구하게 합니다. 내 딸을 고쳐주세요. 예수님은 그녀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와, 정말 냉정하고 모욕적인 언사죠. 나를 개라고 지금 표현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 그렇게 막 욕을 하신 건 아니에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로 생각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 이방 여자에게 너는 자격이 없어. 나는 너의 응답을 들어줄 수가 없다. 너는 합법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야. 너는 자격이 없어라고 했을 때 이 너무나도 절박했던 바디메오처럼 절박했던 이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서 오히려 응답의 힌트를 찾아요. 어쩌면 예수님은 힌트를 주신 것일지도 몰라요. 어떻게 힌트를 찾았을까요? 내가 개라는 사실만 인정하면 돼.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켜보신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할 때 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들어주지 않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그분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녀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모든 그 시련을 이겨냈을 때 주님은 그녀가 구하는 것을 그때 비로소 주시지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을 때 그 의미를 정말 다 알고 불렀을까요?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해야 예수님께 잘 보이고 예수님이 더 고쳐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계산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사실 그는 그때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자기 딴에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존엄의 표현으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불러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도 대답이 없죠. 그래서 또 부릅니다. 또 부릅니다. 그럴수록 그의 마음은 더 간절해졌고 더 진지해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계속해서 찾는 동안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진짜 이스라엘의 왕으로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자리 잡은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 진정한 믿음을 보시기 위해 때로 쉽게 주실 수 있는 것도 기다리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부르시는 거죠. 그 인내함 속에, 그 기다림 속에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 잡도록 하시는 것이죠. 평안하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래서 가끔 결핍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또 별안간 고통을 주시기도 해요. 왜요? 더 가까이 나오라고, 진정으로 복받는 자가 되라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한두 번 기도한다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제대로 무르익었는지를 확인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었고요.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드디어 눈을 뜨게 된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대요? 그 간절한 소망이 드디어 이루어졌을 때 그의 앞에 여러 가지 삶의 선택지가 놓여 있을 텐데 그는 뭐 두말 할 것도 없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붙쫓았습니다. 예수님 꼭 붙들고 그분을 따라갔다는 거죠. 그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격했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 그걸 체험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예수님께 배우기 원했고 예수님 곁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 원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간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지요. 한 2년 전에 제가 기사를 읽었습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작은 어촌 마을에 73세 되는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이 작은 어촌 마을에 있는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낚시를 하기 위해 해변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김없이 낚싯대를 챙겨서 해변에 도착했는데 그날 보니까 바위 틈에서 괴상한 물체를 발견한 거예요. 놀랍게도 그것은 기름범벅에 젖어서 죽어가고 있던 펭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바위 틈에서 그를 꺼내서 구조해줬고 곧바로 몸에 덮인 기름을 닦아주면서 음식을 주었다고 해요. 그러자 펭귄이 서서히 정신을 차리고 기력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이 펭귄을 잘 돌봐준 할아버지는 이제 가까운 근처 섬으로 그를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바다에 놓아주려고 할 때마다 헤엄을 잠깐 치다가 다시 할아버지한테 계속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펭귄하고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딘딘이었는데 마젤란 펭귄이에요. 1년 동안 함께 살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있었던 펭귄이 계속 있을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자기를 떠난 거예요. 털갈이하는 시즌이 됐는지 아니면 이렇게 번식기가 되었는지 자기를 떠났습니다. 딘딘이 떠나자 할아버지는 좀 서운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딘가에서 행복하게 펭귄으로서 잘 살고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여름이 되었을 때 이 마젤란 펭귄이 또 찾아온 거예요, 할아버지를. 그거 보니까 자기가 구해줬던 그 딘딘인 거예요.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자 마음을 나누었던 이 할아버지를 그는 잊지 않고 또 찾아왔던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마젤란 펭귄이 서식하는 곳이 칠레의 파타고니아 저 아래 그 남극 가까운 그곳에 라고 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리우데자네이루는 그 파타고니아에서 거기까지 8,000km가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8,000km로 상상할 수 없는 거리죠. 그리고 얼마나 위험합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그 긴 여정을 해서 자기를 구원해준 이 할아버지에게 그는 돌아왔던 거예요. 3월부터 7월까지는 4개월 동안은 그 남쪽에서 펭귄들과 함께 지내다가 나머지 8개월은 항상 이 할아버지와 함께 지내려고 매년 찾아온대요. 그러기를 5년째 했다는 그 기사가 그때까지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책으로도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펭귄만도 못한 사람 많지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 드뭅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은 감사합니다 하고 봤는데 그럼 예수님을 붙쫓아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몇 명 많이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 자기의 목숨을 버려 나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는 사실 이 펭귄이 건진받은 것보다 얼마나 더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 그분께 배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믿음은 아주 거저 은혜로 받는다고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어려운 명령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구원의 은혜는 받으려고 하지만 제자가 되려는 헌신까지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그 그리스도의 뜻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그분의 그 구원의 은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그분 앞에 정말 내가 어찌 정상적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나도 그분에게 사랑을 돌려드리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란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비유를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제자와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인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도 아무 생명도 없어요. 내 힘으로는 열매를 맺을 능력이 없는 겁니다. 가지가 할 일은 포도나무인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 꼭 붙들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내 삶에서 권능과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맹인 바디메오가 보여준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는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번 기도하고 안 들어졌다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끈기 있게 끝까지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가 자기에게 임했을 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죽으러 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제자로 사는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살아있는 믿음을 발휘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간절히 찾고 끈기 있게 구하며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자들에게 포도나무의 원리처럼 나를 통해 우리 주님의 권능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냥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한 인정에 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분이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이분 앞에 구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진정으로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죽으면 천국 가니까 나의 삶은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힘대로 살아가고 그런 식의 삶을 살아오시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기도 생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찾으며 끈기 있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 제가 간절히 부르짖고 찾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자로 저의 삶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